사랑하던 사람인데 이게 서로가 같은 가정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이 서로에게 불편이 되고 어려움이 되다 보면 서로가 좀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툼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됨을 회복하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이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도리어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들이 왜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 행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유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헬라 성도들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커져서 교회를 다른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많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저기 있는 교회, 우리가 서영교회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가서 응원해 주자,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발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보았더니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요,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의 핵심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삼아 주신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지, 할례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할례를 붙잡고 이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만,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이라고 해도 우린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진짜 당신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제가 호적 등본을 뗀다든지 이렇게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증서, 증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 아이들의 아빠고요, 그 아이들은 저의 아들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 이런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크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게 자기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기들 혼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안디옥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다. 원래 우리가 너희들보다 믿음의 선배고 우리가 모교회고 우리가 진짜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배운 교회고 우리보다 나중이고 우리보다 아래인 교회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높이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를 낮추게 보는,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보다 안디옥 교회가 위도상으로는 훨씬 높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높은 사람, 마치 이런 거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자꾸 비교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도 정말 당연하고 합당한 존재이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비교의식,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을 뿐이지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와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여기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세리는 저 뒤쪽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고 세리의 기도는 이런데 너희가 보기에는 누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옳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반대로 저 세리를 비난하는,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세리인 거예요.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비교하는 마음 절대 없습니다. 오직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누구나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의롭게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이전에 앞서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정직하게 오늘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 왜 이와 같은 혼란의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부터는 그 문제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째는 변론, 곧 논쟁하는 것을 선택해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서 함께 의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약 3년의 시간 동안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복음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얼마나 전해봤느냐. 우리가 정말 이 유럽을 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다. 너희가 이처럼 수고하고 애써봤느냐. 우리 이렇게 했다. 근데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런 얘기하느냐. 얼마든지 그들을 정죄하고 정말 나무라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너희 교회 신경 써 하고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속 좁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 안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툼이란 게 서로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하면서 서로 변론하면서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무시하고 내쫓아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들과 함께 어렵게 힘들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가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핵심이다. 교회는 나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조차도 비록 그들이 손님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 이 성도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리의 형제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눈 자들이다. 그 구원의 문제 함께 완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있지만 100%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서로가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뭐가 되어져요? 결국 교회를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은 교회 만들까 열심히 할까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식구들, 교회 학교 일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100% 같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한 열심을 내는 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단지 서로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약간의 불편한 갈등이 있는 거지 이거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관계에 있는 싸움과는 별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견을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깊어져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이야기를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이 부분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구나, 정말 성경적인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이방인 교회의 대표격이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혼란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걸 가지고 갈까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99%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 율법과 할 일을 지켜 행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가제는 개편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나름대로 홈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얼른 좀 와보시오. 당신들의 성도들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상징적인 교회 앞에 함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같이 함께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 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갈등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 대표가 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이야기 중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죠. 빨리 거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죠.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갑니다. 근데 거쳐가는데 왜 거쳐가느냐? 거쳐가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들을 간증하고 함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저라면 그 회의를 앞두고 이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거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론몰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하는 얘기는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바울과 바나바나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그 구원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온 이방 가운데 예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오늘 우리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움직이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를 만들고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단지 이야기 나눴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선순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려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과 어떤 다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정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중심의 교회 영혼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수없이 많은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여러 가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품고 함께 꿈꾸며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하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서로가 서로를 다투며 서로 경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의와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에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심을 고백합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서로가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께서 피값으로 흘려 세우신 이 땅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수고를 애쓰지 않고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